본문의 말씀이 성탄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결국은 뭐냐면 성탄을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삶입니다. 성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준비해야 할 삶입니다.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문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인류 호텔들은 다 동이 났답니다. 왜냐? 이 성탄 시즌이 돼가지고 뭐 여행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성탄 시즌이 돼서 호텔에서 호캉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빌려가서 성탄절이니까 케이크 잘라서 축하한다고, 케이크 보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인데 그 하나가 25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호텔들이 지금 다 꽉 찼대요. 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탄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진 성탄입니다. 예수가 빠진 성탄은 성탄이 아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저도 마음에 탁 울린 게 뭐냐면, 잘못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요, 산타크로스가 됩니다. 산타크로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속에 성탄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성탄하면 산타크로스만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야,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 온다, 선물 준다, 착한 아이 선물 주고, 울고 못된 아이 선물 안 준다. 이제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때 순간순간을 자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을 누가 주느냐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산타가 선물 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선물 준다. 차라리 그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거죠. 믿음의 씨를 아이들에게 자꾸 심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것은 뭡니까? 예수가 빠져요. 예수가 빠진 성탄을 즐기는 것은 뭡니까? 이건 육으로 즐기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을 우리는 무엇으로 즐겨야 되냐면, 우리는 영으로 성탄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영으로 우리는 성탄을 우리는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메시아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그 두 개인데 예수하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 그런다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셔야 되고, 메시아는 또한 뭡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죄 있는 사람하고 함께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집 사람이 강도, 거짓말잘 치고 막 옆집 사람이 그냥 포악하는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요?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면 무슨 해코지 당할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사기 당할지,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전부 다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로 꽉 차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라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딱 하나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보면요 하나만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이 성탄 메시지나 성탄 설교를 듣다 보면은 거좀 보게 되면은 죄하고 딱 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감사하다. 이런 부분의 것들이 주로 많아요. 메시지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딱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저는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설교는 뭐냐면 2017년도에 제가 성탄절 설교한 부분의 일부를 지금 제가 반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2017년도 성탄 예배 때요, 제가 드린 설교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한 인물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우리가 보면은요, 전춘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면요, 역전입니다. 이 반전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서는 삶, 이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라헬에게는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이 하나 그냥 야곱하고 하루만 차고 나면 그냥 아이를 툭툭툭툭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왜 애를 못 갖게 하느냐 이거예요. 애를 좀 갖게 당신 해봐라. 막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아이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아무튼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라헬 입장에서는 첫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아버지 사랑이 조금 편협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못마땅한데 요셉이 자기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화가 이만큼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또 성격의 단점이 뭡니까? 고자질을 좀 잘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형들이 이거 했어요. 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제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터져버렸잖아요.
이 털어버져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요셉을 떨어뜨리는데,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걸 그냥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겨버리잖아요.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셉에게는 뭐가 옵니까? 폭풍 같은 인생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팔려갔다 할지라도,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돼요? 집사가 되잖아요. 집사가 돼요. 그 주인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종이 됩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그 주인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거, 아내만 빼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이 본이 되었을까요? 본이 안 되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은 뭐가 됩니까? 본이 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탄을 우리가 영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영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뒷부분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쨌든 간에 요셉의 삶은 망그러진 삶이 안 됐어요. 막대 먹는 삶이 아니었어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본이 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집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돼요. 그 집이 이제 요셉이 온 후로부터는요, 일이 술술술 딱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면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의 입에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다 하는 것을요, 보디발 입에서 나오게 하는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보디발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뒤바꿈질되는 인생이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부적절한 결과가 찾아오는 그 인생이 지금 자기 앞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요셉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때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요,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축복인데요, 진짜 성탄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우리는 그 축복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며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은 초림의 주님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재림의 주님은 달라요. 재림의 주님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요,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나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이거예요. 성탄을 믿는 우리는, 성탄의 축복을 믿는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준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고 하느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지한 삶에요, 우리는 뭡니까? 항상 되돌아보는 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내가 살아갈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내가 왜 직장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될까? 잘 돼야 될까?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처자식 잘 먹이고 내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직장생활 최선 다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뭡니까? 지위도 올라가고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거,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주의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것 믿으시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죠? 믿으시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았습니까? 내 죄 용서받으셨어요? 내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죄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요, 지금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려면요, 담이 없어야 돼요. 함께 하려면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함께 되는 게 맨날 몸만 같이 있으면 함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요, 막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남편이 아내 몰래 그냥 또 다른 거 뒷주머니 자고, 그 다음에 잘못한 짓 그냥 바람 안 피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걸 갖고 있으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 되려면 첫째는 뭡니까? 부끄러운 거, 허물, 죄담이 다 무너져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끄러운데 어떻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무엇이 기도를 막는 게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허물이 드러나면 기도가 막혀요. 우리의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요, 자꾸 떠오르면요, 기도가 막혀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내 기도를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들게 하는데 막히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이런 죄된 모습입니다. 제 마음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그래서 첫째, 이것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셨죠? 죄 용서 받으셨죠? 확실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그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만나야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한 달이 걸려서 아버지를 만나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농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으시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이죠. 그럼 난 천국 가요, 못 가요?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나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나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를 도와줘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면서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실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상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말씀 볼 때도 떠올라야 되고, 기도할 때도 떠올라야 되고, 제가 나를 유혹할 때도 떠올라야 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꾸 제 눈에, 제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자꾸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보여야 되냐면, 그것이 보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 상급 상 있잖아요. 큰 상 받기를 원해요? 작은 상 받기 원하세요? 뭐 그냥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은 아유 뭐 난 상 안 받아도 되지 뭐 저분이 다 가져가셔도 돼. 나 상 안 줘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제가 비관해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샀는데 저도 로또 샀고 김초로 집사님도 로또를 샀어요. 근데 보니까 김초로 집사님 로또 1등이 당첨됐네요. 그것도 얼마예요? 그냥 99억이 된 거예요. 저는 500원짜리밖에 안 됐어요. 속 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 상해, 속 안 상해요? 괜찮아. 나 500 받아도 돼. 저 집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다 가져가죠. 난 너무 좋아. 그런 분 정말 그분은요. 진짜 마음 비운 분이죠. 진짜 마음 비운 분이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은 누가 큰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상 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큰 상 받기를 원해요? 나입니다. 내가 큰 상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큰 상 주시기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기보다는 네가 받아라 이왕이면 네가 큰 상 받고 큰 상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큰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상을 받는 준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예수 믿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하늘의 상급을 보고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속에 자꾸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는 분명히 알기도 아는데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 버려요. 그 사람은 나중에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요 책망받아요. 책망받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책망을 받아요. 부끄러워요. 얼굴이 빨개져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런 게 성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믿는 우리는요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그게 진짜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탄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 좋아. 성탄절 이브 좋지. 뭐, 미국에도 뭐 어디 가면 막 성탄절 이브를 그냥 막 놀러 가고 그냥 막 캐롤 불러가면서 그냥 막 성탄 파티하고 근사한 파티하고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 막 근사한 파티도 더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더 크게 해요. 거기에는 막 돈을 팍팍 다 갖다 씁니다. 엄청나게 갖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일에는 하나도 안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막 기가 막힌 반전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며 최선을 다하라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확실히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보디발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야, 쟤는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니까 아, 내 집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그 전에 일이 안 풀렸던 것들이 술술 풀리면서 형통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네 하면서 보디발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 세상 사람들도 성탄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성탄절날 야, 휴가철이다 이거. 휴가 가자 이거. 어디 가자 뭐 가자 다 그렇게 계획 짜고요. 다 돌아다녀요.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탄절 나와서요. 우리가 형식적인 성탄 예배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성탄 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성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하는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심각하뇨, 내 삶에요, 자꾸 뒤안길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 예배 드릴 때마다요, 자꾸 그런 걸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얼만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돼요. 늘 우리는 돌이켜 보면 떳떳한 건 없어요. 떳떳한 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10%도 내가 5%도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달려가는 그 사람은요 이미 뭡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 그럼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 교회에서 드리네, 그러면 와야지.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게 성탄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하며 돌이켜보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을 자꾸요 되짚어 보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탄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탄의 예배예요. 우리는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성탄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이 다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노아도 어떻게 하냐면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경에 표현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동행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동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동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 전체를 합쳐가지고 동행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동행이에요. 뜻대로 사는 삶이 동행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들림받았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에녹은 뭡니까?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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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에녹이 딱 왔을 때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그러니까 에녹 당시에, 에녹의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쉬운 말로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삶 속에밖에 육적인 일에 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삶 속에서 뭡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요,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임마누엘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분이 첫 번째 해야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인잔치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잔치 준비해야 돼요. 잔치 준비, 그것도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랑이십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정식으로 아직 결혼식 관계는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정식으로 결혼식 할 날이 옵니다.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공중이에요. 공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첫 번째 어디로 그분이 오시냐면요,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분이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부들을 전부 다요, 이제는 뭡니까?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잠 폴폴 자고 있는데 내 이름 부를 때 그게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요, 잠 깊이 자고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요. 잠 깊이 들고 나면요. 목사님 하고 부를 때요, 제가 언제 들려요? 제가 깨어있을 때 들려요, 그 소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경재림하셔서 혼인잔치할 때 그때요,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 성탄 좋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탄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그냥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그분이 오는 거 기념해서 그냥 기독교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는구나. 이날 노는구나. 그래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성탄절에 왜 기쁨이요? 감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기쁨이요? 감사해요.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이 됐다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혼인잔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혼인잔치 준비를 해야 돼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어요? 선전 나오잖아요. 소고기 잔치 벌렸네. 주님이 나중에요, 재림하셔서 공경에 재림하셔서 잔치 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요, 나를 불러드려요. 그게 휴거입니다. 이거 와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훔쳐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동안 이 땅에서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 석자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 올라갔을 때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내가 유명한 거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땅의 지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요,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요, 순간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누림이 되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이제 그것이 될 때요, 전 진짜 성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탄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을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냥 육의 어떤 쾌락과 육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만 쓰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요, 그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항상 신앙송에서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드셨죠? 그죠?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떡국 한 그릇 더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자다가 깰 때가 자꾸 다가오는구나. 아, 자다가 깰 때가 자꾸 다가오는구나. 아, 자다가 깰 때가 자꾸 다가오는구나. 우리 이걸 보셔야 돼요. 나이 한 살 떡국 하나 더 먹었다고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갈 때마다 아, 이제 뭡니까? 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구나. 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자다가 깰 때가 왔구나. 아, 자다가 깰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무엇이 점점 다가온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루 자고 깨어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자고 깨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점점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이, 그분이 점점 나에게 확실하게 그분이 나를 부르고 그분과 진짜 내가 함께 대면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탄이 되면 우리는 이걸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나이 먹는 서름만 보이는 거예요. 세월의 허무함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의 허무함 느끼고 나이 들고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땅속에 들어가고 몸은 썩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그 은혜 어디에다 다 쓰다가 왔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내 자식 잘 되도록 내가 열심히 한 데 썼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건강 열심히 유지하는데 그거 다 갖다 썼어요. 나를 위해만 쓴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뭡니까?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육신 건강 지켜야 되고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의 의대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내가 왜 더 물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기를 원합니까? 돈 없는 소름, 그 소름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전부 다 돈 없는 소름, 내가 뭐 합니까? 원 없이 돈 없는 소름이 있잖아요. 내가 다 거기에서요, 그 소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왕이면 저 사람에게 달려갈 로또가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로또 99억 가져가는 것보다 정말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없다면 로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오래된 소리예요. 간증인데요.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막 그 소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삼산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순수하게 보신 거죠. 로또요, 우리가 당첨되려면은 욕심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욕심 버리세요. 99억 된다면 하나님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딱 그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런 증거를 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성탄은 잠깐 즐기다가 오는 기쁨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하나 더 들었으면 하루하루 삶이 시간이 자꾸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 자다가 내가 깰 때가 됐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이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시기. 시기는 시간을 알으라는 소리예요. 자다가 깰 때가 왔다 이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것은 자다가 깰 때 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점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심판의 날, 환난의 날, 추수할 때. 이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심판의 때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환난의 때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추수할 때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추수할 때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붕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영혼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추수할 영혼들, 추수할 생명들, 하나님
그 생명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두렵죠? 환난 무섭죠? 요즘 유튜브 보세요. 앞으로 환난 때가 어떻게 올 건가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일루미네이터가 어떻고 그냥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들이 앞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요 환난에 이야기해요. 무섭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 환난의 때는요 우리가 공중제를 할 때 환난의 때가 와요.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서는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 그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준비하지 않고 넉넉히 가당하는 주님이 내 이름 부를 때 휴거될 때 휴거되지 못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 그 환난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우리에게 이런 각성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의 초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었던 초점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초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타임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타임에 맞춰야 돼요. 나는 지금 한 주간, 한 달, 1년을 전부 다 그렇게 세상의 시간의 타임에 맞춰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가도 주일날 와서 회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거짓말치고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부스러기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삶, 산제사, 이거는 뭡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아니 내가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면서요, 내 욕심 다 채워가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산제사,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삶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받고 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이거는요, 방탕이 아니에요. 이건 방종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은혜를 안다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요, 은혜되게 하지 않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방종이나 방탕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면 절대로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영이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주입을 시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 태도입니다. 생활 태도입니다. 거동, 처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삶을 이 세상에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본받아서 그게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 앞에 살아가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꿔가는 모습이, 내가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내 인간성, 내 가치관, 내 성격.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성격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요, 내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 주신 성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 휩싸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세상 속에 휩싸여서 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어둠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럽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낮은 빛입니다. 빛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진정한 성탄을요,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도 우리가요, 되지 않고, 아, 성탄이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그냥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셉이 자기의 환경이 불행의 환경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요,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산지에서 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해서 저기 다윗 성경처럼 어느 날 그냥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신혼만 입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 내가 거짓말 쳤으니까 잘못하고 그거 한다고 재림하신 주님이 와서 그걸 불러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의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받는 삶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것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것을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진짜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정리하지만은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만이 성탄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점점점 우리가요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요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자, 함께 읽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다가 이제는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